하나님 말씀 같이 우리 봉독할 때 오늘은 마태복음 5장 6절 한 절 말씀,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봉독하는데 한 절이니까 우리 힘차게 또박또박 천천히 같이 5장 6절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작년 11월 달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해가 되면서 나머지 이 팔복에 대해서 좀 나누면 좋겠다, 설교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저에게 밀려왔어요. 아마 하나님께서 또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지지난주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나누었고요. 또 지난주에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말씀으로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네 번째인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씀을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질문 드려볼까요? 여러분, 어릴 때 살아오시면서 굉장히 배가 고팠던 적, 좀 줄였던 그런 시절, 그런 때, 그런 기억 있으신 분들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6.25 전쟁 그때를 지나신 분들도 계시고요. 또 60년대 초반 그리고 후반 70년대 이때까지 굉장히 나라가 어렵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 보릿고개 이런 시절을 지나면서 정말 배불리 한번 먹어보는 것이 소원이다 라는 어떤 그런 마음, 그런 기대, 소원을 가지고 그런 시간을 지나 오신 분들 아마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어떤 분이 실제로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해주신 분이 있어요. 자기가 어떤 어릴 적에 꿈을 꾸었는데 실컷 쌀밥을 배불리 먹는 그런 꿈을 꾼 적이 있다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다 깼을 때 너무 허전하고 너무 공허하다라는 거야. 차라리 그냥 꿈만 계속 꾸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얘기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요. 줄인다는 것은, 배고프다는 것은 이건 비극이죠. 너무 가슴 아픈 힘든 그런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니, 줄이고 목마른 것, 자, 이것은 고통스러운, 힘겨운 어떤 그런 일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는가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여기서 줄이고 목마른 대상, 자, 이것이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면 그냥 줄이고 목마른 자 이렇게 말씀하지 않죠. 그 앞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러니까 의에 줄이고 의에 목마른 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의는 무엇인가라는 거겠죠. 자세하게 설명드렸었지만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이 의, 째덱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신데, 이건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 기준으로 볼 때 옳은 것, 이게 의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의롭다라고 주장해도, 내가 살아가는 것 이게 아무리 옳다고 해도 주님께서 보실 때 의롭지 않으면 그건 불의한 거죠. 옳은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인정하실 때 그 사람이 의가 되는 거고 의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요, 십자가 보혈 앞에 나와서 회개할 때, 주님을 믿을 때 그 사람은 죄인에서 의인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하시는 거죠.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불러주시는 것. 그리고 이 째덱이라고 하는 단어도 어떤 뜻이냐면, 이것은 의로우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어떤 그런 것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는 이 말씀처럼, 그러니까 삶의 이 방향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가는 그런 삶이에요. 또 우리 삶의 목적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기대하시는 그 삶의 목적에 맞추어서 내 삶이 움직여지는 그런 상태를 뭐라고 하시냐면, 내 의, 그 의로운 삶이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 이걸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네, 그래요. 의에 군원되어 주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아름다운 삶, 인정받는 삶, 자, 그런 모습으로 내가 살고 싶다라고 하는 갈망을 가지고 사는 그런 인생, 자,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은
네, 여기서 줄인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 이건 뭐냐면 잠깐 점심시간 식사시간이 지나서 좀 배가 허전하고 고프다, 그 정도 이 줄인 게 아니에요. 며칠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았을 때 느끼는 그 절박함, 그 배고픔, 그 줄임, 이게 줄인다라는 그런 단어고, 목마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잠깐 놀다가 목이 조금 마르다, 그 정도의 그 갈증이 아니라 며칠 동안 물 한 모금 전혀 마시지 않았을 때 오는 그 갈증, 그 힘듦, 어떤 그 절박함, 자, 이것이 바로 목마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 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 자,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했는데, 왜 의에 줄이고 왜 의에 목마른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하시는가? 뒤에서 다시 한번 보겠지만 먼저 말씀을 드리면, 네, 그래요. 우리가 의에 줄일 때, 그리고 의에 목마를 때 의로우신 하나님의 손길, 그 의로우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삶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두 부류의 사람이 소개되고 있는데, 두 사람이 기도를 하는데, 첫 번째 어떤 사람이냐면 바리새인이 나옵니다. 바리새인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의 이 기도 보면서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바리새인은 자기를 죄인이라고 인정하지 않죠. 자기가 스스로 의롭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 인정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무엇이 느껴집니까? 전혀 배고프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는 지금 배부르다, 만족하고 있다, 아무것도 부족함이 그런 태도를 가지고 지금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예수님께 나오지 않죠. 그런데 반면에 세리는 어떤가? 13절에 보면 이 사람은요, 감히 눈을 들지도 못하고 자기 가슴을 치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뭐라고 하죠? 제가 죄인입니다. 어떤 뜻이죠? 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그 용서하심,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결코 저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저희 인생은 지금 너무 부족합니다. 배고픕니다. 그런 태도 아니겠습니까? 저는 바로 이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네, 영적으로 배고프고 목마른 사람, 네,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세밀하신 하나님의 손길, 그 세밀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 이게 복이 있는 사람인 거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여기에 계시는 여러분들이 이런 온유한 사람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복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 의로운 사람, 복 있는 사람, 자, 이런 복음의 통로가 되어서,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나가는, 그리고 이 축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이렇게 아름답게 쓰임받으시는 여러분 삶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질문을 좀 던져보고 싶은데요, 두 가지 여러분들에게 도전 메시지를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앞에서 언급했습니다. 하나님을 갈망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갈망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래전 벌써 25년도 더 되었는데 2000년도 정확하게 중국 그 단기 선교를 아내하고 같이 간 적이 있고요. 거기에서 이제 지하 교회를 방문해서 한 200명, 300명 되는, 우리 교회 반 정도밖에 안 되는데 200~300명이 꽉 차서 예배를 같이 드리는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들, 거기에 참석하신 분들 중에서는 중국이 워낙 땅이 크니까 10시간 거리 되는, 거기에서 기차를 타고 오는 분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먼 거리에서 걸어서 오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아무튼 그분들이 찬양하고 예배하는데 얼마나 뜨겁든지, 찬송 소리도 굉장히 크고 뜨겁고,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말씀을 듣는데, 말씀을 전할 때마다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아멘, 아멘 하시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냥 그 말씀을 귀로 이렇게 듣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막 먹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의자도 이렇게 우리가 있는 것처럼 그런 의자 전혀 없습니다. 그냥 바닥에 앉아 있어요. 그 시설도 뭐 잘 갖추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또 뭐 공안이라든가 언제 닥칠지 뭐 잘못하면 잡혀 끌려갈 수 있는 그런 위험한 곳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가 볼 때 그곳에서 예배하는 그분들, 그리고 그 예배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감동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보이는 거예요. 지금도 생생하게 그렇게 기억이 납니다. 왜 그럴까? 저는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요 뭐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갈망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갈망,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 마음, 그런 마음들이 모아졌기 때문에, 그 마음을 가지고 예배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다윗도 저는 그랬다고 생각해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렇게 평가하시죠.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마음에 합한 사람, 그리고 내 뜻을 그를 통해서 다 이루겠다라고 하는 대단한 축복의 말씀, 칭찬의 말씀 아닙니까?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고 이를 통해서 내 뜻을 이루어 가겠다라고 하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다윗의 무엇을 보셨을까? 이런 질문을 해봐요. 뭐를 보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까? 다윗이 워낙 인물이 출중하니까, 잘생겼으니까 뭐 그걸 보시고 그렇게 하셨을까? 아니면 다윗 안에 있는 잠재력, 어떤 능력, 이런 것들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전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보셨을까? 전 다윗이 쓴 그 시편들을 보면서 다윗이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칭찬하셨구나 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데, 뭐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시편 42편 1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뭐하나이다? 갈급하다이다. 갈급하다이다. 시편 63편 1절에도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곰핍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뭐하며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어떻게 하나이다? 앙모하나이다.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면서 내 영혼이, 내 삶이 주를 앙모합니다. 바라봅니다. 의지합니다. 이 마음. 하나님께서 보신 것 무엇입니까? 그의 인격, 어떤 그의 능력, 외모,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뭐예요? 그의 마음을 저는 보셨다라고 믿습니다. 신약성경 그 마가복음 7장에도 어떤 사람이 나오냐면 그 이방 여인이죠. 수로보니게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면서 간구하죠. 주님, 저의 딸이 귀신이 들렸습니다. 고쳐주십시오. 간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으로부터 들려온 첫 번째 그 대답은 무엇이냐면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세요.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거절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죠. 어떻게 보면 자기를 좀 모욕하는 것 아닌가, 굉장히 이런 큰 거절감으로 들릴 수 있을 거예요. 그런 말 들었다면 아닌가 보다, 그냥 집으로 돌아가야지, 포기해야지, 뭐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냥 갔을 수도 있는데, 근데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그러지 않죠. 어떻게 뭐라고 합니까? 주님, 맞습니다. 옳습니다. 하지만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간절히 외치는 거예요. 상 아래 개들도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여인은 지금 뭐를 구하고 있는 거죠? 제 표현으로 한다면 부스러기 은혜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큰 것, 뭐 대단한 것이 아니라 조그만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제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 근데 여러분, 그 다음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이 부스러기 은혜를 구했다고 해서 부스러기 같은 조그만 은혜가 그녀에게 임했을까요? 그렇지 않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딸의 질병을 위하여 명령을 하시죠. 딸이 고침을 받습니다. 자유를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정에 무엇이 임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까? 평안, 기쁨, 이런 것들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스러기 은혜를 구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는, 대단히 큰 놀라운 풍성한 충만한 은혜를 우리 그녀에게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주의 은혜를 갈망했더니, 구했더니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키우면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씩 더 알아가는 것 같아요. 그 아이들을 보면 지금은 이제 다 제법 컸지만 막 어릴 때 이럴 때 그냥 그 보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마음이 흡족하고 그렇죠? 얼마나 기쁩니까? 그리고 아이들이 조잘조잘 막 얘기를 하고 떠드는 대화하는 그런 모습이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몰라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아이들이 지금도 그래요. 아빠, 엄마 배고파 그러면 가장 먼저 북으로 달려가요. 엄마가 없으면 제가 먼저 가서 뭐 라면이라도 끓이고 뭐라도 이렇게 끓여서 이렇게 주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게 하나하나가 참 행복이 되는 것 같아요. 기쁨이 되고. 저는 그런 장면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과연 그걸 원하시는, 그 기쁨으로 여기시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게 하나님의 기쁨이 돼. 나는 이거 하는 게 더 좋아요. 친구 만나는 게 더 좋아요. 다른 것 하는 게 더 나는 기뻐요. 막 이러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 복이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은 누구일까? 저는 우리 말씀처럼 주님을 만나는 사람, 주님과 교제하는 사람, 주님과 대화하는 그런 사람,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내 영적으로 배고픔을 느끼고 갈망하면서 주님 앞에 기꺼이 나올 수 있는 그 사람, 그 사람이 진정 행복한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 이게 바로 갈망하는 마음, 하나님 그 갈망하는 마음에 축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다윗의 기도, 이 수로보닉의 여인의 기도가 저는 우리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가정이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부스러기의 은혜라도 주시옵소서. 갈급함이잖아요, 그죠? 진짜 부스러기가 아니라 간절한 그 마음, 그 사모하는 그런 마음, 이 영적인 이 갈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찬양할 때도 마찬가지. 오늘 우리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저는 오늘도 마찬가지, 앞으로도 이런 영적인 갈망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예배 참석하고 드리면 그거로는 좋게, 그것이 아니라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우리 주님, 그 주님의 역사하심, 그 은혜, 하나님 제가 경험하고 싶어요. 그 주님을 제가 만나고 싶어요.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올 때, 기도할 때, 예배할 때 주님께서 강력한 은혜, 풍성한 은혜와 은총을 예배하는, 기도하는, 갈망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시고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 이게 조금 더 이제 확장되는 건데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 마음을 가지고 이제는 어떻게 하면 죽어가는 영혼, 또 무너져가는 그런 교회가 있다면, 그리고 그런 세상 열방을 품고 기도하는, 중보하는 것입니다. 앞에 제가 이런 질문 드렸죠. 여러분, 배고팠던 경험이 있으시냐고. 근데 여러분, 진짜 배가 고팠던 그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내가 배가 고팠기 때문에, 그런 경험, 아픔,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누구를 이해하게 되죠? 지금 배고픈 사람들을 충분히 이해한다는 사실입니다. 배부른 사람은 배고픈 사람의 마음 어느 정도 알 수는 있겠지만 깊이는 몰라요. 잘 모르죠. 또 배부른 사람은 배고픈 사람을 향하여 아파하지 않고 또 울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배고픈 경험이 있는 사람은 내 배고픈 사람의 마음 알고 이해하고 공감하죠. 같이 아파하는 거예요. 같이 슬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내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라면 어떤 사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지금도 의에 줄이면서 살아가고 있는, 죽어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 목마른 채로 살아가고 있는, 정말 생수, 이걸 목을 그 영혼을 적셔줄 그게 있는데 그걸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를 갈망하는 사람, 그 마음속에는 뭐가 있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느끼는 거죠. 오래전 저와 그 아내가 이렇게 중보기도 할 때인데, 오늘 저에게 이런 꿈을 하나님께서 주신 적이 있습니다. 꿈을 꿨는데 꿈에 세 가지가 보이는 거예요. 어떤 건물에 들어갔는데 신학교 학생들이 앉아 있고, 그리고 또 반대쪽에는 성가 대원들, 성도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앉아 있고, 그리고 그 교회 그 앞에는 십자가 이게 있어야 되는데 보니까 광고지, 전단지, 포스터, 막 이벤트 막 있다는 그런 것들이 잔뜩 이렇게 붙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본 것입니다. 너무 이상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잠에서 깨고 이제 같이 이게 도대체 무슨 꿈일까 이상해서 같이 기도하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라면 왜 이런 꿈을 꾸게 하셨을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답은 이거였어요. 신학교와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이 마음, 이것이었습니다. 내 머리만 커지고 비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싸우고 있는, 그러니까 막 그 성가대 신학생들이 앉아 있는데 막 서로 비난하면서 손가락질하면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신학교에서 정말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 이걸 씨름하면서 그 진리의 사람,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쓰시는 그 소명을 붙잡고 나아가기도 부족한데 그렇지 않은 비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싸우고 있는, 씨름하고 있는 그런 학생들, 신학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는 말씀 중심,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들로 자꾸 사람들을 유혹하고 오게 하려고 하는, 어떤 시도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 그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그런 성도가 있다면, 교회가 있다면 그런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그런 마음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요 죽어가는 영혼을 외면하지 않아요. 안타까워합니다. 그래서 의에 줄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냐면 절대로 비판자가 될 수가 없어요. 비판자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되냐면 무릎 꿇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충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의에 줄인 사람, 결국은 내 것, 나만의 것만 이렇게 품고 막 뺏으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뭐를 품게 되는 거죠? 세상, 열방, 세대를 품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많이 소개가 되고 있죠. 대표적으로 느헤미야 같은 경우에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이 느헤미야가 어떻게 반응하죠? 느헤미야 1장 4절에 보면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중보 기도죠. 여러분 보세요.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는 그 현장이 없었어요. 그냥 지금 다른 나라에서 잘 살고 있고 잘 그 인생이 돌아가고 있어요. 거기까지 신경 쓸 필요가 전혀 없는 그런 사람인데, 근데 예루살렘이 무너졌다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무릎을 꿇잖아요. 금식하면서 기도한 것입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포로지에서 예루살렘과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 다니엘의 기도를 보면 참 놀라운 것이 뭐냐면 분명히 민족이 죄를 저질렀거든요. 그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기도하더라도 하나님, 저들이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다니엘은 그들의 죄를 다 묶어서 우리의 죄, 나의 죄 기도합니다. 회개합니다. 다니엘서 9장 5절에 이렇게 기도하죠.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우리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내가 범죄했습니다. 이거예요.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죠. 회개하지 않는 그런 백성들을 보면서 간절히 소원하는 것은 눈물샘이 흘렀으면 좋겠다. 나의 눈이 샘처럼 눈물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예레미야 9장 1절에 뭐라고 기도합니까?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되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어떻게 하리로다? 울리로다. 이거예요. 예수님도 좀 그러셨습니다. 누구보다도 우리 인간의 죄의 고통을 아셨죠? 이 죄의 결과는 사막이라는 것 주님 아셨습니다. 그래서 아파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셨고 우리가 달려야 될, 죽어야 될 그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담당하시고 치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셨고 지금도 우리를 보시면서 중보하시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보면서 이런 아픔, 이런 애통함, 저래도 나왔지만 이것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뉴스를 보더라도, 어떤 정치 뉴스를 보더라도 그냥 그것으로 듣고 귀로 흘려버리고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 내가 기도해야 할 제목이 있다면 알려주십시오. 즉 기도하겠습니다. 어떤 이야기들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죠. 사람의 살아가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듣고 흘려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 이야기 저에게 들려주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나님, 제가 기도할게요. 찾는 거죠. 기도하는 것입니다. 중보하는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부르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내 마음을 찢고 중보하는 그런 사람, 말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먼저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의미에서 한번 여러분 내 자신을 점검해 봅시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그냥 세상의 방관자인가? 그냥 구경만 하는 그런 사람인가? 그리고 예배 교회에서도 그냥 자리만 채우는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과 같이 아파하면서 기도하면서 충고하는 그런 사람인가?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우리 교회에 그런 분들이 참 많이 있어서 참 감사해요. 편안한 삶을 뒤로하고 여전히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을 돕기 위해서 마음 애쓰시는 그런 분들 있습니다. 편안하게 쉬고 싶은 그런 공휴일, 어제 같은 경우 토요일도 마찬가지죠. 우리 성도들 뭐를 먹일까 준비하면서 땀을 흘리는 그런 분들, 성질도 있고, 또 형제 자매의 아픔, 고통, 자 이런 것들을 내 것으로 끌어안고 기도하시는, 충고하시는 그런 분들 볼 때마다 얼마나 귀한지, 저는 이분들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라고 믿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라고 했는데 어떤 복이 있는가? 이것을 같이 보기를 원하는데, 자, 결론부터 말하면 하나님께서 먹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희가 배부를 것임이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거죠. 마실 것을 주시겠다. 여기서 배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적당히 어느 정도 배가 부른 그런 상태가 아니라, 이거는요 완전히 만족한 그런 상태를 표현할 때 이 배부를 것이며 라고 쓰는 거예요. 완족한 저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다른 설명이 필요 없어요. 시편 107편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여러분, 자녀가 배가 고프면 어떻게 하죠? 엄마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먹이잖아요. 그렇죠? 배부르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어머니,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자녀가 목이 마르다면 어떻게 하죠? 마실 것을 주죠. 해결해 주는 거예요. 사람도 그런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지 않겠습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데, 갈망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계실까? 예, 그렇지 않아요. 그냥 계실 수 없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가 갈망하고 구하고 소원하는데,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데, 중보하는데, 기도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가만히 계시겠어요? 그 인생 가운데, 그 삶 가운데, 그 섬김, 그 손길 가운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늘의 것으로 채워주시고 그 삶을 복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우리가 잘 아는 그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돌아온 탕자, 둘째 아들 이야기가 나와요. 이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미리 그 유산을 다 받아가지고 타국으로 가게 되죠. 다른 나라에서 허랑방탕하고 돈을 다 써버리게 되고요. 하나도 남지 않게 됩니다. 다 날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에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돼지가 먹는 이 쥐엄 열매를 먹으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쥐엄 열매조차도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너무 비참한 그런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그때 이 둘째 아들이 누구를 생각하게 되죠? 아버지를 생각해요. 아버지.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되는데, 자,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아버지가 뭐를 베풀게 되죠? 잔치를 베풀게 돼요. 잔치를 베풀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지금 자기가 그동안 너무 배가 고팠는데 배불리 먹은 거예요. 갈증이 해결된 거죠. 여러분,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습니까? 굶주렸을 때 그 줄인 마음, 그 목마른 그 마음을 가지고 누구에게로 돌아가니까?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니까. 그랬을 때 아버지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의 그 텅 빈 마음, 그 굶주린 그의 마음, 그 심령, 그 영혼, 거기에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채워줄 거예요.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은 거죠.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에 줄인 자로서, 목마른 자로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을 찾을 때 우리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만족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위로가 필요하다면 하늘의 위로 허락해 주신 거예요. 지혜가 필요하면 하늘의 지혜를 공급해 주시고,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어떤 힘이 따를 때, 부족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힘, 하늘의 능력을 그 삶에 구하는 자에게 허락하시고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저 어떤 책에서 읽은 이야기 소개하고 좀 말씀을 정리할까 하는데요. 어떤 조그만 섬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의 이야기가 그 책에 실려 있었습니다. 내용은 그래요. 간단하게 소개하면 이 목사님께서 주일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만 며칠 전에 감기가 들린 거예요. 그래서 막 기침도 나고 막 열도 나고 약도 먹으면서 이렇게 이제 치료를 하는데 뭐 좀 이 몸은 좀 좋아지고 열도 내리고 그랬는데 문제는 뭐였냐면 목소리가 쉬었다는 거예요. 목소리가 전혀 나오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된 거예요. 너무 힘들죠. 그래서 목사님이 어떻게 생각하면 이렇게 쉰 목소리, 안 나오는 목소리로 설교하면 성도들이 어떻게 들을까? 어떻게 생각할까? 전혀 은혜가 안 될 텐데. 이런 마음 저도 충분히 동감을 해요. 근데 너무 걱정이 되어서 이 목사님이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아주 간절하게. 다른 거 기도하지 않고 뭐라고 하냐면, 주님, 부족한 종이 몸 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이렇게 감기가 걸리고 목이 쉬어서 목소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종의 목소리 주님께서 만져주셔서 이 쉰 목소리라도 이 목소리를 통해서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목소리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주일날 설교를 하시는데 막 숨이 헐떡헐떡거리겠죠. 목소리도 제대로 나오지 않아요. 쉬었으니까. 자, 그런데 성도들 얼굴을 보니까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있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리고 어떤 성도들은 설교를 들으면서 울고 있는,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런 모습도 본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내가 간절히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채우셨구나. 하나님께서 배부르게 해주셨구나. 감사하며 쓴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렇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 주시는 오늘 말씀,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약속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우리가 그렇게 산다면 이건 저의 말씀, 여러분의 말씀, 우리의 말씀이 되는 거죠. 내가, 우리 가정이, 내 삶이 이렇게 배부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 44장 3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 주리니.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겠다.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겠다. 나의 영을 너에게 부어 주겠다. 나의 복을 너희 후손까지도 거기에도 흘려보내주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 저는 이 약속의 말씀, 이 축복의 말씀이 그냥 이 성경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 삶에,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실제가 되고 구현이 되고 실현되어지는 능력의 말씀, 축복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은혜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말씀 정리하면서 우리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한번 우리 같이 먼저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이렇게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채우려고 했던 그런 모습이 있다면 용서해 주십시오. 세상의 인정, 명예, 세상적인 기준으로 어떤 성공 이런 것들을 갈망하면서 목말라 하면서 그걸 붙잡으려고 채우려고 했던 그런 모습 하나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오늘 말씀처럼 진정 의에 줄이고 목마른 주님으로 만족하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리고 주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가정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한번 우리 주님 앞에 이런 마음 올려드리면서 또 회개하면서 또 주의 은혜와 인도하심 구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말씀처럼 이것이 오늘 우리를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우리 신앙을 향한 또 주님의 메시지, 주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님의 주님이 아닌, 아버님의 주님의 말씀이 아닌, 아버님의 주님의 것이 아닌 다른 것들로 치유받으려고 하고 목말라 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패건이랬던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다시 한번 주님을 찾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을 갈망하는 이 마음과 이 믿음이 하나님 우리 안에 뜨겁게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과 진정한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우리가 오늘도 경험하면서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 긍휼하심 우리 가운데, 기도하는 자들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우리에게 넘치게 하시고 아버지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의 것으로, 주님으로 만족하며 주님을 앙망하며 사모하며 주의 늘 구하는 그런 마음, 그런 심령이 되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이 추구하는 명예, 인정, 세상의 성공을 추구하면서 목말라 하면서 따라가는 그런 모습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 가슴에, 우리 인생, 우리 가정 가운데 선포되시는, 떠나지 않는, 지워지지 않는 그런 메시지, 주님의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런 마음 주님을 갈망하며 나온 이 예배, 우리의 삶, 우리 신앙, 우리 기도 가운데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이제 하늘의 것으로, 하늘의 만나로 채워주시며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좋으신 주님 찬양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